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광복 8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광복절을 맞는 우리나라는 감사할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광복을 기념하는 나라가 된 것이 감사할 이유입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아직도 광복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또 광복을 기념하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기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과거에 우리 부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쪽에서는 부시 대통령을 환영하는 집회, 또 다른 쪽에서는 부시 대통령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맞으면서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부시 대통령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극소수입니다. 이때 부시 대통령이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은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이런 자유로운 나라에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나라란 자기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정말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민중의 광복이 필요한 나라가 되었으니 광복 하나 만화가 된 셈이죠. 또 경제 성장에 대한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순위 세계 9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올해는 조금 떨어졌죠. 2026년도에는 세계 순위 15위입니다. 그런데 이거 석유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그 좁은 땅에서 이만큼 성장을 했다면 이건 기적입니다. 또 정치 문화도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임금님이라고 하는 직책은 법이 없는 사람으로,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왜? 임금은 법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 예외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그런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안고 있는 아픔도 있습니다. 아직은 분단 국가라는 점이죠. 세계는 점점 하나로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나라에는 국경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죠. 그래서 특별히 여권을 검사하지 않고도 기차나 자동차로 얼마든지 국경을 넘나들 수 있습니다. 또 돈도 유로화라고 하는 하나의 통화를 사용하면서 정말 한 형제, 자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분단국가라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단일민족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단일민족이 단일하지 못한 부끄러운 실정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사실 세계 모든 나라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피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집안 싸움 신경전 때문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많은 축복 중에 이 자유라고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기본권, 주권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를 누릴 권한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누군가 이런 자유를 침해할 때는 이건 기본권을 침해했다, 주권을 침해했다 해서 아주 심각하게 취급을 합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각종 열매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힘이 좀 세다고 해서 더 좋은 무기를 만들어냈다고 해서 다른 민족의 땅을 빼앗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반역행위입니다. 어느 민족이나 자기에게 맞는 언어를 잘 개발을 해서 사용할 권리가 있죠. 언어 말살 정책으로 자기 말 못 쓰게 하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권을 박탈하는 행위죠. 우리가 다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평생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창씨계명이라고 해서 이 정체성을 짓밟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범죄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 광복절을 하나님의 뜻이 회복된 날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이 일본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자라났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일본은
안 좋은 나라라고. 근데 일본이 왜 나쁜 나라입니까? 여러분들도 일본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보시면 어떠세요? 정말 예의 바르고 정직하고 공중질서 잘 지키는 1등 국민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인데 왜 일본은 나쁜 나라라고 가르쳤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자기보다 약한 다른 나라의 자유를 빼앗았다는 이유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민족이 겪은 고난과 아주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는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재판관, 이 사람은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인지 2절에 보면 그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욕심대로 하는 사람이 이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이 폭군적인 권력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판관이라는 게 왜 존재하는 겁니까? 재판관이라는 직책은 의로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권력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부정축제나 하는 그런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재판관과는 정반대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과부입니다.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약자를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자인 재판관과 절대 약자인 과부의 만남에서 그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우리 민족에게는 그대로 실감이 나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왜 만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8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그 안에는 4번이나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약자였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어떤 사무치는 원한의 슬픈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원한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그 원한 때문에 이 재판관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원한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사실은 번역하기가 대단히 힘든 단어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할 때 번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번역하기 어려워하는 단어가 이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요, 이 단어를 가장 잘 번역한 성경이 한글 성경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면 한이라는 말은 설명하지도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 한이라는 것을 주제로 에세이를 썼던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미국 교수님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 영문학자께서 쓰신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한이라는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자꾸 찾다가 한 가지 찾은 단어가 뭔가 하면 HAN, 한이에요, 한. 그러니까 번역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이죠. 한은 한이다 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말의 한이나 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민족의 독특한 소유물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한을 모르면 한민족이 아니고 얼을 모르면 얼 빠진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지만 그 불행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 해결할래야 해결할 수도 없고 잊고 싶지만 잊혀지지도 않은 채 그저 응어리 된 채로 가슴속에 남아있는 그 상태를 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한이 생기는 이유는
억울한 일, 그런 거를 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5천 년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서 한이 많은 민족이 됐다는 겁니다. 외부적으로는 강대국 사이에서 온갖 수모와 멸시를 견뎌야 했죠. 조선의 국모가 자기 궁궐에서 일본인들에게 처참하게 살해를 당할 뿐만이 아니라 그 시신마저도 불태워져서 안매장하는 처참한 치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사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사회가 된 것은 현대에 이르러서지, 과거에는요, 힘없는 백성들은 권력가들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했고 너무 슬픈 사연이 많아서 저마다 가슴에 한이 맺힌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님은 항상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고 우리 마음은 항상 아리아리하고 쓰리쓰리하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렇게 한이 맺힌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원한이라는 단어가 이 8절 말씀 쪽에 4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한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올 때마다 계속 이 4번 다음에 똑같은 단어가 또 4번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풀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절에 보면 풀어주소서, 5절에는 풀어주리라, 7절에는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8절에는 풀어주시리라. 자, 이 한도 그렇지만 이 푼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민족에는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단어죠. 어려운 사건을 잘 해결해 나가는 뜻으로 푼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화가 나면 화풀이 합니다. 게임이 잘 안 풀리면 잘 게임이 안 된다고 말을 하죠. 사업이 잘 될 때는 사업이 잘 풀린다고 말을 하고, 피로하면 피로도 풀어야 되고, 스트레스가 있으면 스트레스도 풀어야 하고, 할 일이 없이 심심하면 심심풀이까지 해야 되는, 이 과부는요, 이 맺힌 한을 풀기 위해서 재판관을 찾아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성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재판관이 뇌물도 바치지 않는 과부의 어려운 사정을 돌보아 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필사적으로 이 재판관을 찾아가 졸라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그런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아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광복도요, 사실은 기도로 이루어진 역사였습니다. 36년 동안의 긴 세월 동안에 우리 민족은 이 과부처럼 도저히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을 품고 있었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언어를 빼앗긴 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데는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울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한을 풀어주셨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복절에 대한 우리 기독교의 반응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광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내려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 민족도 우리 민족과 비슷한 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 이민을 갔다가 그 나라의 노예가 되는 억울함을 당하게 되었죠. 민족 말살 정책으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야 했고, 자다가 깨어나는 대로 바로 끌려나가서 온종일 매를 맞으면서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부모 세대들은 자신들이 처한 이 처지가 서러웠지만 자식들까지도 자기와 똑같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죽어야 할 것을 생각하니 도저히 서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자신의 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개입하셔서 출애굽의 기적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최강대국이었죠.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칼 같은 무기, 창 같은 무기는 전혀 없었고 군사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는 노예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손아귀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에는 누구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만한 아무런 힘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해방의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1940년대에 이 일본은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은 미국의 진주만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이 왜 진주만을 쳤겠습니까? 군사적인 판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쳤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들은 미국을 치지 않았을 겁니다. 진주만이 쑥밭이 되어버렸죠. 결과적으로 패하긴 했지만 그들은 승리할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을 건드렸던 겁니다. 지금도요, 대한민국에는 항공모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일본은요, 항공모함을 10척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나 군사적인 실정을 보면요, 우리 민족은 영원한 식민지 국가가 될 것 같았는데 우리 민족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해방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민족의 강복절과 히브리 민족의 출애굽 사건이 주는 교훈이 있죠.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죠. 사방이 꽉 막히는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방이 막힐 때는 위를 바라보라는 말이 있어요. 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개인에게도 문제가 있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교회에도 문제가 있고, 학교에도 문제가 있고, 사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나아갈 길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길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과부의 소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재판관은요,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도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아서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공의 때문도 아니고 책임감 때문도 아니에요. 다만 귀찮아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우리가 자꾸 졸라대면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이 비유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이 비유가 의도하는 것은요,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귀찮아서라도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7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정성의 감동을 해서 들어주신다는 그런 측면을 좀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떼쓰기 기도라는 말까지 나왔죠. 그러나 아무리 끈질기게 졸라대도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것은 아무리 때를 쓰고 졸라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전가를 달라고 애절하게 때를 쓰고 울어대도 부모는 절대로 아이에게 전가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아마 성경에요, 가장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가 있다면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일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이게 예수님의 기도십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뒤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결론은 늘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가 되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하되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기도,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도 낙심하지 않는 기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항상 가장 선하다고 하는 믿음의 기도, 나의 원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오늘 이 과부의 호소가 힘이 있었던 것은요, 이게 정의로운 호소였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 justic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정의. 그러니까 내 원한을 풀어달라는 이 말은요, 내 문제를 공정하게 다루어 달라는 그런 호소였습니다. 나는 약한 사람이니까 무조건 내 편을 들어달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 여인은 부당하게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관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선량한 시민이 억울함을 당할 때 그거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재판장이 하는 일인데, 지금 내가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당신에게 공의를 요구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과 이 과부 두 사람 중에서 과부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이 과부의 기도가 정의로운 기도였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설령 불의한 사람이 절대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은 힘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의를 꺾으시고 정의를 승리하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활사건의 뜻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을 만나거나 불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둠의 역사를 물리치시고 광명의 날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은 36년이 걸렸고 이스라엘의 해방은 43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무관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시간에 가장 온전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 민족의 한을 풀어주시고 우리 민족의 한을 풀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억울함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36년의 어두운 역사를 끝내고 해방의 새 아침을 맞았던 우리 광복절을 되새기면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에도 우리 속히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